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향하여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만 마음을 둡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만 마음을 둡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문제 앞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도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블레셋을 향하여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저 할례 받지 않은 것,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 할례 받은 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오늘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살아 사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그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역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이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은 오늘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하고 숨는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왔을 때 마침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려고 서로 막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른 날과 같이 골리앗이 싸움을 돕기 위해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아버지를 욕해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합니다. 왜요?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상하에서 맞서지 못하고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사울은 이런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 그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 또 그 아버지의 집에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요, 화가 났어요. 할례받자니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봤느냐? 다윗의 가장 큰 형, 엘리압이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면 엘리압과 다윗의 나이 차가 최소한 몇 살 정도 차이 났을까? 10살 이상은 차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이 다윗이 와서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야,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무엇을 해주겠느냐? 그런 말들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런 말을 이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다윗이 무엇을 했는데요? 근데 이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은 전에 사무엘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자신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될 줄로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 집에서, 이새의 집에서 자기만한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해요. 근데 이러한 다윗을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엘리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니까 어떤 마음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이 엘리야비 자신이 교만하고 안악하니까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네가 뭐하러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네가 왕이 되었다고.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너 전쟁 이것에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다윗은요, 어땠을까요? 그 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무엇을 들었거든요? 와,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형에게서 비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요,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화를 내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던 그것이 자꾸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고 비위를 건드리고 또 건드리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처음에 가졌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건드릴까요? 그 일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내 마음, 내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화를 내게 하고, 그 화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하고, 너를 바라게 해서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사탄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잖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여기 왔어? 그러니까 막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그거 하나님의 영광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마음이 옆길로 빠지지 않냐. 붙잡으십시오. 긴장하십시오.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계속해서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건드려요. 자꾸 건드려서 어떻게 우리 화를 돋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긴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만 그 마음을 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 오늘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의 이런 기쁨,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영광에만 마음을 다른 것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